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 쭉 보게 되면 한 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내게 결정체로 내게 나타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내 안에서 실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딱 함축해서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 모든 그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아래 있다는 그 사실이, 그 믿음은 내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의 능력이요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상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을 드린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 중심 가운데서 우리 성령의 임재 가운데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바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니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결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져, 성결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져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결의 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죽은 자들 가운데라는 건 바로 뭘 말씀하고, 내가 혼자 죽는, 나 혼자 죽으면 이건 자살이고, 주님께서 이곳에 성결의 영으로 임하여 함께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실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특별한 자가 아니면 이런 예배 가운데 있는 자, 성결의 영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의 합하여,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첫 열매 동참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4절, 이게 성결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낍니다. 딱 느껴지는 삶 가운데서, 느껴지는 그 삶 가운데서 내 안에 묶였던 것이 풀려집니다. 막혔던 것이 열려집니다. 막혔던 것이 열려지고 묶였던 것이 풀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 성결의 영으로 내게 임하여졌을 때 내 심령 안에서 내가 고백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각 자신의 바라고 소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학생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어른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부모에게도 또 부모에 대한 소망이 있고, 모든 것을 경영하는 경영사업자 그 언어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 가운데 있는 그 직원에게도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일단 그 모든 것을 펼쳐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요, 우리 행함이 하나요. 그 하나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사,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예배자의 삶, 그 예배자의 삶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곳에 모여있는, 이곳에 예배하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바로 어디 중점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이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셋째 날 창조하시고. 이것은 첫 번째 기초적인 것입니다. 세 가지 창조. 이 세 가지 창조 가운데 나머지 네 가지에서 여섯 가지를 거기서 첫 번째 창조되어진 그곳에 네 번째 창조한 것을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창조한 것에 다섯 번째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조한 것에 여섯 번째를 창조해서 집어넣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결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은 내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심이 무엇인가? 이거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분부하여 가르쳐 이르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나에게 가르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붓는도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결의 영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 결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성결의 영을 받은 나는 한마디로 표현하는 중요한 것이 뭔지, 전라도 말고 중요한 것이 뭔지,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는 그 믿음이 실상과 증거로 나타난 자는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만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행함이, 나의 행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못하면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이는 세상으로 개차가지고 은혜로 얘기한다면 이는 흙에 속한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 이는 맨날 찌들고 이리 찌들고 저리 찌들고 이리 찌들고 저리 찌들고, 그래서 교회 예배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육체, 내 삶에, 내 인생의 여덟길 가운데 평안한 길 가게 없어서, 이게 소망이잖아. 근데 이보다 더 큰 소망이 내게서 이루어진 것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창세기 2장 26절이거든. 이게 마지막 우리가 분부하여 이르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그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의미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형상들이 다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떠남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떠남으로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을 보면 분명한 건 하나님의 형상인 걸 분명해. 왜 한번 고집 피면은 다 그게 이루어져야만이 그 고집이 풀리거든. 하나님도 그런 첫 번째 하나님도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하나님 그 고집은 안 꺾이시. 근데 그 모습, 이 모습 똑같아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루기 위한 것이면 땅의 것은 신령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땅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는 그의 언어를 들어보면 알아. 그의 생각하는 것이 언어로 나오고 마음 먹은 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타나지거든요. 육체의 소욕을 사는 삶은요, 그 육체가 자신도 모르게 굳어져 있어. 경직되어져 있어. 그리고 매사의 모든 일에 실행할 때마다, 행할 때마다 두려워. 일을 해도 두려워. 그래서 그 두려운 그에게 있어서는 리더자의 역할이 없어. 맨날 종사시키는 데만 시키는 일만 할 수밖에 없어.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 하나님 그 일을 맡기지 않으니까 상사가 그 일을 맡기지 않아. 너에게 이것을 맡겨도 네가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지 않아. 이게 육체 소욕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늘의 신령을 복을 받는 자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든 갖다 맡겨. 내가 이거 아니 그냥 해봐. 내가 너를 믿는다는 것이거든. 신뢰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거 내가 아니야 그냥 해봐 하니까 또 돼. 또 이루어지는 만큼 또한 거기에 대한 보상도 커져. 이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누리는 자의 것이에요. 그냥 소유하고 묻어준 자의 것이 아니라 은혜는 누리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누리는 자의 삶이 바로 27절에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뭘 말씀하겠는가? 아담에게만 창조의 역사의 증거가 그 안에 세팅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똑같은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신령한 복은 이는 하나님의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성결의 영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내가 이러한 무기로 이러한 재능으로 이것을 행하였어. 이러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 위에 다른 일을 맡기면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전에 있던 그 지혜와 그 모든 기술력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나, 그래서 내 생각이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사 더 큰 그 내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사 또 다른 영으로 다른 방향에서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저께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새롭게 주신 은혜, 그렇다면 어저께 만난 하나님이라 오늘 그 일을 맡기신 그분을 내가 다시 만나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때 주신 은혜가 어저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의 업결이 돼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라고 말씀하죠. 그냥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라 충만한 데서 충만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 충만은 내게 100%에 채워진 것이요, 그 후에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200%라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삶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 작은 것 두 개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도 우리 그래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충만이에요. 왜 너희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시대 생활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모든 언어가 거짓된 언어 속에 우리는 살잖아요. 정말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가려고 하는 다짐하고 돌아가는 나에게 가로막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뜯고 공중권세를 잡았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들의 아들들의 가운데서 역사는 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그 육체 가운데 묶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생각이. 왜 내 생각이 묶였을까요? 들음으로. 그렇다면 내가 듣는 것이 성경의 영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 가운데 듣는 자인가, 여기서 구분되어진다. 지금 모든 세상이, 세계 모든 환경이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적인 요소 냄새가 나. 그럴 정도로 글로벌 시대야. 온 세계 거짓되어진 세상이야. 속이는 세상이야. 거짓으로 모든 것을 취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더 심해졌어. 그 모든 언론이 파괴시키는 표현들이야. 그다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지금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론조사를 하니까 이 시대를 사는데 정직하게 살면 절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프로테지가 엄청 높아요. 거짓으로 속이고 거짓말해서 삶을 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여론조사의 80% 이상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해.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산다라고 다 그렇게 고백을 해.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베드로 선지자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족속 가운데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너희는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택하신 족속인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진리의 기둥이에요. 진리의 기둥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성경의 영이 있는 자요, 성경의 영을 받아서 모든 이들에게
택하신 족속들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이게 바로 무엇인가? 부활하여 오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마지막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한 그 복음은 하늘에 신령한 복인데, 그 신령한 복은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다는 것이 바로 왕권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기 위한 그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구냐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는 자가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시가 없어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37절에서 지금 노아의 때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온 천지가 과일이요, 온 천지가 먹을 것이 가득 차 있는 시대, 다 그의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뭐 별짓 다 하고 살았겠죠. 아마 지금 시대보다 더 인구가 더 많았고 짐승도 엄청 많았겠죠. 뭐 엄청난 큰 짐승도 많았을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이맘도 일어나자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때가 어느 때일까요? 물로 심판한 때입니다. 물로 심판한 그때는 우리는 알 수가 없겠죠. 노아한 사람을 찾아와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으니까 네가 들어가라, 네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라. 창세기 7장에서도 함께 들어가라. 그리고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고, 닫힌 이후에 7일 이후에 하늘에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궁창의 문이 그 문이 열렸으니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졌겠습니까? 또한 땅에 샘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그 샘이 터졌으면 그 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가를 보면, 그걸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가 보면은요, 중동지방 그쪽에 지금도 그가 에너지가 그 사람들과 그 모든 생물들이 심판을 받아서 땅에 묻혔던 것이 지금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죽은 짐승들, 죽은 사람들, 땅에 묻힌 생물들이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석유가 되어 있어요. 지금 퍼서 먹고 살잖아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근데 그게 영원할까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거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그 재앙이 저들이 돈벌이가 더 됐는데, 이게 돈벌이가 더 이루어지는 그때가 결국 온 세계가 하나님 그 재앙으로 먹고 사는 저들 가운데서 그 재앙을 불러내어 결국 그곳에 하나님이 뭐가 된다? 불지른다는 거잖아요. 불지른다는 거잖아요. 어떤 일들이 형성이 된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되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알면서도 우리는 덮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화산, 지진, 자연재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안 잊고 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서 그들과 동떨어진 구별되어진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의 삶인데,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의 삶을 살 것이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의 경건의 능력자의 삶을 살 것인데, 그들과 함께 너희와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진 삶을 살라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다 세계가 다 불바다가 되어지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뭘 주냐? 너는 가만히 있어. 주가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주가 이루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되어 있는 것은 너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지금 뜻을 하나씩 이뤄나가는데, 그 이뤄나감이 내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에게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나의 삶 가운데서 그 삶은 내 자유롭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의 삶,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너희를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로마서 5장 5절에 너희 소망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여기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붓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심령 안에서 충만되어졌을 때, 충만이다. 은혜 위에 은혜들아, 은혜가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 보다. 충만되어진 삶 가운데서 너희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내가 우연찮게 이 길을 왔는데, 이 길을 오니까 내가 참 잘 온 것 같아. 돕는 손길이 참 많아졌어. 또한 나를 도와주는 그 손길이 정말 내가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도와주려고 했고, 그 도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좋은 집도 얻었고, 또한 내가 도움 손길을 통해서 이런 모든 직장도 내가 새롭게 되어졌고, 이게 내게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거든. 이게 실상과 증거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은 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내가 느껴지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시고 보존하시고 성령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쳤다는 의미는 바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인쳤다는 도량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 아들 되시고, 그 안에서 내 안에 뭐가 나타나고,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누구를?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믿게 하게 하시기 위한 은혜. 그 은혜가 내가 나는 절대 안 믿고, 나는 다른 사람이 너는 절대 예수 믿을 사람 같지 않았어. 근데 나도 그래요. 또 내가 예수 믿으라고 생각지도 않았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분을 믿게 되다 보니까는 그분을 정말 살아계셔. 내 몸의 역사가 되겠는데 일을 행하셨는데, 나는 몰랐어. 내가 이렇게 질병이 많고 이게 잘못되어진 것이 있다는 것을. 이게 바로
가르쳐 주세요? 아니요. 그 만남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91편 1절을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로다. 아멘. 2절에서 보겠습니다. 내가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절 시작.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져내실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이 정도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있는 말씀, 내 마음이 결정한 대로 하나님께 일하신다. 정함 누가 정하나? 네가 정하라. 일은 누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게 하여 주시사 나로 하여금 욥의 고백처럼 욥기 27장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구나.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 말씀 여기 적어두고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치할 가치가 없느니라. 계산할 것이 없다. 무엇이 시간? 왜? 코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 인생은요 3분짜리예요. 3분이 지나고 4분이 지나버리면 인생 끝나버려요. 뇌는 죽어버려요. 뇌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권능과 능력으로 내가 걸어다니게 하고 말하게 되고 움직이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 그래서 욥의 고백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욥기 27장 4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아멘.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에 교율을 바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막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까? 저희도 그 말씀 해줬잖아요. 전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성경을 들어갈 때 너희 발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행함으로 나타내라. 성령 쫓아가는 자의 삶과 육체의 수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의 삶의 발길은 다르다. 이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고 들어갑시다. 전도서 5장 1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할지어다. 각각 여기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느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그래서 저 깨달았을 때마다 삼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삼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어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언어로 너희가 모든 생각 가운데서 한다면은 악한 자가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다. 누가 감히 너를,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말은 맨날 그 말이 그 말이고 똑같은 말이고 다 땅의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 말을 다 무시해버린다는 것이거든요. 기왕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는 모든 언어를 저들이 경청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나의 영향력이 리더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을 줄 것이며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그 모든 은혜, 왕 같은 제자들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내게서 실상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내가 무엇을 내 실력으로 내 머리로 죽었다 깨라도 안 되죠. 네. 저들은요, 나를 기가 막히게 속고 내 가는 길에 기가 막히게 가로막고 내가 이뤘던 것까지도 다 뺏어다가 자기 거로 만드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잖아요. 그래서 내 걸 가지고 뺏어 쓴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래서 줄 수 있어요? 많이 못하잖아요. 내가 다 뺏어놓고 내가 딴 데로 버리면 어떡해? 내가 마음대로 있으나 말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이 내게서 일하시고 내게서 창조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심이 내게 실상이 되게 하는데, 다시금 시편 91편 9절과 10절과 11절 13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다 인생의 여정길이에요. 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앞장하리라. 내 신을 벗어라. 내가 너를 업고 가리라. 이런 은혜 가운데 즐거움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 거처를 삼았으라. 아멘. 할렐루야. 지존자로 나의 거처 삼으셨으면 난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는 삶, 같은 방향을 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삶. 요한일서 1장 말씀, 대체 있는 생명이 말씀하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먹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자요 그 만진 바 되는 자는 2절에서 그 생명이 내게 나타났으니, 이런 고백이 되게 능력이 되어주는 것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며.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지키신다? 대통령이 가면 그 주위에 누가 먼저 나가서 지키신다? 형,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자신감 있어요? 알량 없는 자기 고집. 자기 고집은요, 자기 자신도 망하게 하고요, 당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어요. 왜? 중요한 것은요, 통하지 않으면요, 전화 통화가 안 되면은 내 독백만 하거든요. 그럼 끊어.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으면요, 내 독백이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
내 말하는 것을 듣고 내 말하는 것을 듣고 또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게 교통함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모든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서 그 약속도 내가 가는 길에 그 길에 사자를 보려 보이라오겠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면 내 주위에 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상사, 나를 괴롭게 하는 내 거래처,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다 누가 막아주신다. 나라 이건 신경 쓰지 않게 만들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손에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오래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13절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람과 뱀을 밟아 누리로다. 아멘. 이 시대에 이러한 은혜를 내게 주신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가 염려할 필요 있다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받는 자의 삶. 대개 이런 일들이 세상의 경향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시옵소서. 내게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을 이루시고 창세기 2장을 시작하면서 다 만드시고 창세기 2장 시작하면서 2절 3절에 안식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식은 하나님 혼자만이 장차 만들어져야 할 아담과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이 내게 성경의 영 가운데 원하시는 말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성경의 우리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날로 온전히 주께 드리나이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주 내게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주님의 마음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